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스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느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 능력의 도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 나라에 커다란 명절이 다가오죠. 무려 이번 명절에는 휴일이 얼마나 되죠? 하루만 포함되면 10일이라는 엄청난 연휴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시대가 변했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이지만요. 그래도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명절하게 되어지면 며느리들의 고통이 시작이라고 하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면서 고달프고요. 시누이들은요, 친척들과 수다 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요, 남의 편이 되어가지고 어느 방에 처박혀서 잠만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려시 같은 동서는 얄밉게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혼자서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게 보냈던 막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안 계시나요? 굉장히 억울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 커가지고 며느리를 받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살이를 힘들게 해본 시어머니가 더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며느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 배우려 하면 넌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요. 아는 것이 많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면 잘난 척한다고 하고, 너 가르치려 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나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방송인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학폭 가해자로 폭로가 되어져서 방송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다지만 간혹 가다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폭로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이미 방송에 대대적으로 다 폭로가 되어버려가지고 요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수를 해나간다는 그런 드라마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랄까 좀 해소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타진요, 그러니까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그런 카페방에서 계속해서 학력 위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심지어는 MBC에서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블로가 나왔다고 하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다 확인까지 했죠.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그러면서 타블로가 학력 위조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방송으로 밝혔습니다만 그 방송조차도 위조라고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 타블로 자신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가족들도 심각하게 피해를 막 입기 시작합니다. 그 타블로 아버지는 중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간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검찰에서 이 학교에까지 가서 다 검증을 했는데 사실이고 이 타진요 사람들이 잘못됐다. 유죄 확정으로 복수가 끝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서
십광야, 마온 황무지까지 쫓아갑니다. 거의 다 붙잡았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의 침공 소식이 급보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그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돌아온 직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사해 서쪽에 있는 완전히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울이 선발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들염소 바위라는 것이 뭐냐면 들염소처럼 생긴 바위가 아니고요. 그 바위들이 있는데 들염소들이 많이 거기서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염소 바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TV에서 가끔 보게 되어지면 염소들이 깎아지르던 그 절벽들, 바위들, 굉장히 우리가 다니기도 어려운데 이 염소들은 막 펄펄 뛰어나르죠.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험난한 절벽, 바위, 그 사리를 들염소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험준한 절벽, 깊은 협곡, 그리고 동굴, 이런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은신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장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었는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어서, 길가 양의 우리가 있었다. 그리고 굴이 있어서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목자들이 양을 몰고 나가면 낮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며칠, 몇 달 이렇게 이동하고 먹이고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밤을 지새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을 지새는데 야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돌로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근데 울타리를 빙그렇게 다 치는 게 아니라 절반은 치고 절반 정도는 뒤에 동굴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에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어지죠. 바로 그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바로 이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앞쪽에는 돌로 울타리를 쳐놓고 뒤쪽에는 굴이 있고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굴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용변을 보러 갔다, 또 하나는 잠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혼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눈을 붙이는 휴식이라면 겉옷자락을 베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변을 보는데 겉옷자락을 베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휴식하러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용어가 어떤 거냐면 발을 가리다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원래 발을 가리다. 근데 이 발을 가리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관용어처럼 용변을 보다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 이 발을 가리다, 이런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용변을 보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용변 보는데 옥자락을 베는데 모른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이 겉옷, 군사 장군의 옷이든 왕의 긴 옷이든 그거 입은 채로 용변 볼 수 있나요? 없죠. 그것을 벗어놓고, 그 굴 안에도, 굴 안이 평평한 운동장처럼 되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굴에 가보면은 막 바위도 있고 숨을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울룩불룩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겉옷을 벗어놓고 떨어진 곳에 가서 용변을 봤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건 깜깜하고 울리는 소리도 많고, 그래서 숨어있던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란 얘기입니다.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빼고 그것도 마음에 찔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다 마친 사울이 굴에서 나가게 되어지자 다윗이 뒤따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뒤따라 나가면서 멀리 서서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죠.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내 손을 들어서 왕을 죽이지 않고 이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라고 보여주죠. 왕은 내 생명을 찾고 있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왕과 자신의 사이를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의 사정을 살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옷자락을 본 사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리를 높여 울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알고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사울의 순간적이지만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물론 이게 지속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굴에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다윗과 그 군사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요.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억울한 고통의 나날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물론 이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이 환경을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 갚으라고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그럼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어떤 때는 길이 열리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성경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보다도요, 더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확한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확실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다른 판단의 근거들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삼았냐?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다윗은 이 말씀을 따른 셈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 갚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다윗은 다른 판단의 근거들이 다 충족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뜻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오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신의 상황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중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탄이 얘기를 하죠. 내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무모하게 시험하는 그 행위를 합리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은 시험을 합리화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도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 21절에 보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진멸을 했죠. 그런데 좋은 양이나 염소를 살려놓고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번제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에게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외치면 부모 섬기는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악의 빠른 발걸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식으로 이렇게 오용하기도 하고요. 자기식으로 끌어서 잘못 해석해서 말씀 지키고 있다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억울한 일, 원수를 갚아야 될 일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이 무슨 마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SNS, 인터넷에 막 이렇게 올릴까 글을. 이런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대응을 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온갖 권모, 술수를 다 해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바로 보복하고 싶은 유혹의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쩌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농담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힘은 절제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적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답답하죠. 속상하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방식들이더란 얘기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풀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인용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나중에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용서하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용서하죠. 요셉은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도 살렸고요.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살렸고요.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 있던 인간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 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